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깊이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구나,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에는 강건함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세상에서도요, 종종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 이런 특별한 어떤 용어를 쓰면서 특별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영화들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창세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었고, 뭐 그분이야 전지하시고 미리 예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특별히 그 목적,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와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됐고 예정되었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다음에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귀가 우리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도록 타락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도 기록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단의 타락이 있고 우리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뜻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타락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도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과정,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운 환경, 그런 주변 가운데 있었어요. 참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데,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피조된 사람은 결국 점점 타락이 심해져서 나중에 바벨탑을 쌓게 되죠.
처음에는 개인적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가 점점점 바벨탑을 쌓을 때는 집단적인 반역, 하나님에 대해서 집단적인 반역을 통해서 그 바벨탑을 하나님 깨뜨리시죠. 그래서 완전히 피조된 창조된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다 타락이 깊어졌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똑같은 피조되고 창조된 사람이었지만,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아까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다가 이제 가망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번에 확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질퍽질퍽한 그 세상에서 머뭇거렸어요. 두세 번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한 번에 쫙 나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질퍽질퍽 세상에 빠지고 막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체험들은 다 있죠. 어차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교제, 교통, 누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하게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야,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보여져요. 사실 보통 이 땅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못하기 때문에 각자 미국 국민들은 미국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죠. 뭐 러시아도 그렇고 각자 나라에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그런 대한민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뭉개졌어요. 세상의 나라의 모든 프라이드는 다 사라지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고 파손되는 것들인데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체험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 나라와 영광에 충만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그리스도와 교제했다면 그분의 나라를 꿈꾸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이 나타나죠. 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꿈꾸는 소망한 자가 되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적어도 4가지 신분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4가지 신분이 있죠.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야, 내가 거룩한 족속이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된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계셔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보배입니다. 아주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맞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내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러한 신분을 확실히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타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함과 용서하심을 주신다. 성경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바로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었던 존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함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넘어서 이제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한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용서. 죄사함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근데 사실 용서란 단어는 성경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원래 용서란 뜻이 뭐냐면요, 진정한 용서는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용서는요, 좋을 때 내가 당신 용서했어, 나 진짜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져갖고 어떤 대화하라 좀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때 옛날 얘기 다시 꺼내. 옛날에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이런 말 했고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난 그거 잊지 못해, 막 이렇게 다시 용서했다고 말은 몇 번 했는데 또 기억해. 그건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뭐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겁니다. 성경은 기록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분의 보혈로 씻어낸 죄는 다시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런 용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은사는 어떤 기억이 잘 안 나. 특별히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럼 저는 그게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 상처를 줘도요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은사가 있어. 그래서 종종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사역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우리 집사람도 그냥 누굴 통해서 어떤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좀 마음이 섭섭해.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어? 장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는 자고 일어나면 또 그 다음날 우연히 그러면 아주 되게 또 잘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럼 종종 우리 집사람이 어제 그 장로가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 기억 안 나? 나 기억 안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진짜 기억. 참,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은사를 갖고 있구나. 웬만큼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을 뭐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 안 가져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용서할 것도 없지. 그래서 참 그 좋은 은사 같아.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 은사가 있었으면 여러분 가정이 진짜 행복할 겁니다. 행복. 한번 옆 사람과 우리 기억나지 않는 은사를 가집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떤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가 되게 높아요. 적어도 목사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러한 선은 갖고 있어야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특별히 목회자들도 욕을 많이 먹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래갖고 그냥 지탄을 많이 받는데, 뭐 사역자니까
저희도 실수를 하고 어떤 허물과 죄가 있죠. 그럴 때 좀 특별한 죄를 만약에 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회개하면 다 용서 안 하는데, 근데 누가 용서를 안 해요? 성도들은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성도들은 용서하지 않아서 목회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진짜 진정한 용서는 뭐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의 어떤 실수와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죠.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꺼리낌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인정한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0절과 33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고 용서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어떤 누구든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설사 사단이 종종 우리 양심에 들어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너 의롭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런 사단의 참소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다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진짜 화목되죠. 하나님과 어떠한 꺼림도 얻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어떤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죄인, 죄를 졌죠. 죄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 두 가지 문제. 뭐 죄인이면 죄를 용서받았죠. 그러나 종종 어떤 사람은 죄는 용서받아도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그 사람 용서는 했지만 다시 보지는 않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된다. 참된 신학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내적으로 어떠한 거리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꺼리낌을 느낀다면 이것은 나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지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제사함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은 화목하셔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잘 못 오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화목되었습니다. 혹시 양심에 그런 화목됨,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자백하고 처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가 되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아들이죠. 그냥 입양해 갖고 너 내 호적에 올릴게, 그런 아들이 아니라 진짜 나셔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원래 말씀이시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낫게 됐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거 진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길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다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껍질이 터지면서 생명,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육신 안에 갇혔다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생명이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이 영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활하심은 뭐예요? 생명의 영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진정한 소망,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된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산 소망이 되시며,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여전히 오염되어 있죠. 죄 가운데 많이 남아있죠. 우리 육신은 죄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 거듭나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연약함에서 또 깨끗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우리에게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불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자백하면 돼요. 여러분들 양심에 마음에 어떤 실수 잘못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자백해요. 주님한테.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다 자백하지 못해도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 이러한 미움, 원망, 불평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나 이런 정욕이 있습니다. 나 이러한 불의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자백해야 돼.
여러분들의 철저한 자백은 우리를 점점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부터 우리를 점점점 깨끗하게 해요. 자백하는 할 만큼 우리는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백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일하다가 기도하면서 어떤 잘못이 생각나면 그것을 자백해야 돼요.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떤 벽에 더러운 게 붙었다 그러면 이걸 걸레로 물로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그래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새로 그 더러워진 것을 도배하는 거, 새롭게.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한 자백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는 부족함, 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한 자백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성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가 애굽에서 마늘도 부추도, 사실 그냥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늘 부추 좋아하잖아요. 마늘 부추도 계속 먹고 그들이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마늘도 고기도 부추도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애굽에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체질이 마늘, 부추, 고기 체질이었어. 근데 막상 광야에 나오니까 마늘,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을 처음은 하지만 계속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 계속 깨어진 밭에서 나온 생수를 계속 마셨어요. 하늘에 속한 만나, 또 깨어진 밭에서 나오는 생수를 계속 마시니까 그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체질이 애굽 체질에서, 세상 체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질이 바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는 체질이 바뀌어요. 세상 체질이 아니라 교회 체질이 돼야 돼요. 육신의 체질이 아니라 영적인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자백하면요, 우리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분적으로도 변화가 돼요. 우리가 먹는 것만큼 우리 체질이 변화되는 것처럼 계속 자백하면 깨끗해질을 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혼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이렇게 성분적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한번 쭉 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 있어요. 성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비슷하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도 잘 알고 영적인 체험도 깊고 영성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요. 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뭐가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돼서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결국 여러분들이 계속 철저한 자백을 통해서 깨끗이 씻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분적으로 우리 온 존재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영화롭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국 영화롭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진짜 하찮은 겁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안 죽습니다. 생각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이 돈이 없으면, 이 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진짜 안 죽어요. 더 걱정일 뿐이지 죽지 않아요.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 못 살겠어요? 능히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환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써있어요. 과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조성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영화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조성될 겁니다. 그럴 때 남들이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요? 영광을 보게 되죠. 영광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죠. 4차원 이상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3차원이니까 뭐 시간에 어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에 보이셔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현재만 볼 수 있죠.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예상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를 딱 보면 영원 전의 모습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에 여러분을 다 보이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이미 치유받은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둠까지 됐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로또를 맞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만약에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로또를 사갖고 일주일 동안 소망으로 충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사요? 물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기대가 있죠. 기대가 안 될 거 알지만 그래서 기대가 있다. 그리고 뭐 발표를 하면 안 돼. 그래도 다시 또 산다. 왜? 기대의 맛으로 산다. 소망 맛으로. 근데 우리의 영적인 로또는 진짜야. 진짜. 세상은 거짓 소망을 갖고도 행복한데 우리는 뭐예요? 진짜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말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돼 있어요.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됐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나의 마지막 모습은 이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우주를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종종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요. 왜?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해야 되는 길이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어떠한 큰 고난처럼 느껴도 진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진짜 거기에 보면 가벼운 것이고 나타날 영광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뒤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어떠한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왜 고난이 많을까? 아마 여러분도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영광의 빛이 더 강렬하게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서 더 많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로마서 8장 3절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따라할까요? 영화롭게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영광이 될 거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 살면서 조금 고난, 어려움, 병듦, 약함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와 이 땅을 상속받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믿고 깨닫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